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우린 잘 알고 있고 많이 씁니다. 중국의 서경이라는 책에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율곡은 이 유비무환 정신에 의거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울 때 군대를 잘 일으키고 양성해야 그래야 위기 상황에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유비무환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항상 입버릇처럼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울 때 그때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되고 만다. 그래서 거북선도 만들고 등등의 준비를 한 겁니다. 인생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린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잘 준비하는 자입니다. 잘 준비해야 그래야 그 다음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라고 해서 다 같은 준비가 아닙니다. 준비도 잘 해야 됩니다. 맥락에 맞아야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맥락에 맞게 준비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는 하는데 준비가 전혀 엉뚱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바다에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물도 준비해야 되고 밤이 되면 등도 준비해야 되고 등등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바다에 어떤 일이 어느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칼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한답시고 호미를 가지고 가고 쟁기를 가지고 가고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가는 건 그건 유비무환의 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엉뚱한 짓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도 이런 엉뚱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칼을 준비해 가지고 간 것, 이건 엉뚱한 준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도 살펴보고 베드로도 살펴볼 텐데 우린 이 자리에 왜 왔는가? 이 자리에 왔다면 무엇을 준비해서 왔는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략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기드론 건너편의 동산이라고 하는 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잠자느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3번이나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하고 물러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때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일단의 무리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명색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유다는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데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 유다의 관심이 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넘겨주려고. 유다는 원래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유다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 항상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변을 빙빙 도는 건 가능한데 진실로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유다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관심이 딴 데가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돈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 나라 가는 내내 우리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제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 더 좋아하는데 그거 쫓아가지 왜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삶이 변치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일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도 충격적인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다는 사실. 칼을 차고 베어서 그의 귀를 땅에 떨어뜨려 버렸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세 분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뽑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면서 예수님 몰래 칼을 차고 간 겁니다. 왜 베드로가 칼을 차고 갔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고. 내가 진짜 내 선생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칼을 차고 가야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일단의 무리가 올 텐데 그들로부터 우리 선생님을 지키려면 나는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러 가면서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써먹었습니다. 휘둘러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말고의 귀에 붙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러 오는데 칼을 가지고 온다. 그건 기도는 하는데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서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기는 구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저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지 말고 넣어두라. 기도할 때는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만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어차피 안 될 거 칼이나 가지고 가자,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나 그건 실패한 겁니다. 칼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해버립니다. 성격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칼을 가지고 휘둘러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황폐하게 됩니다. 이 황폐한 세상, 칼을 칼집에 도로 꽂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를 미루시고 응답을 지연시키셔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거절하셔도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거절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거 다 넣어두라고, 이제 유비무환의 정신 넣어두고 오직 기도 한 가지로만 승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오늘 이 밤이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유다는 돈에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탐욕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삶을 아뢰는 은혜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가지고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대신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안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황폐한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기도로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